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죠. 최후의 만찬. 그날이 6월절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6월절 만찬 자리. 여러분, 최초의 성찬식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찬식을 거행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빵을 들고, 우리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처럼 무슨 쑥떡 먹겠어요? 빵이 빵. 근데 우리는 표현하기에 떡이라고 표현한 거지만 사실은 빵이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었던 빵을 크게 만들어요. 부풀지 않은 빵을 큰 빵 덩어리를 가지고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데, 빵을 들고 하나님께 축복기도, 감사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신,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성경에서는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것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도 있지만 축복기도라는 얘기했잖아요. 한자가 다른 거죠. 축복기도 하셨어요. 축복기도 하시고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처음 만드시고 거행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우리 읽었던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던 이 성찬을, 이 성찬 예식에 관한 것을 바울이요, 이미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었다,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것은, 이미 가르쳐 준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풉니다. 성찬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찬식에 왜 떡을 나누고 왜 잔을 나누는지, 그것들을 설명해 줘요.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6월절 만찬을 나누는 저녁 그 밤이었어요.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했었던, 400년 포로로 있었던 애굽에서 나온 그 밤, 그 나오기 전날 밤, 그 밤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 모든 생물의 초태생,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치기로 하고 죽음의 천사를 애굽 땅에 보내셨는데, 집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어요. 패스 오버, 건너뛰어 유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그 집에 온 동네 장자들이 다 모여도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것을 믿었던 다른 민족 중에서도 이스라엘 집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은 그 죽음의 해를 입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모든 애굽의 땅은 바로의 궁전에서부터 곡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그 밤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절기였어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6월절
준비하면서 이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장을 잡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양을 잡아요. 그렇게 해서 그 양을 가지고 이제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고 제사장이 기도해줘서 회개 기도하고 그 피를 다 제단에 뿌리고 남은 고기는 들고 가서 가족들하고 저녁 만찬 때 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더 이상 양을 잡아 제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단번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일회적으로 그 한 번에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더 이상 양 안 잡아도 돼요. 우리 주님이 모든 속죄의 제물로 완성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음식으로 오늘 설명하셔요. 음식으로.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은,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어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주님의 몸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빵을 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찢어서 나눠줘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큰 빵을 찢어서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너도 먹거라 너도 먹거라 나눠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찢어진 빵, 그 찢겨진 빵을 그 먹은 이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몸을 받아 먹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주님께서 찢어서 주신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나도 그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 그러잖아요. 지체. 계속해서 로마서고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는 지체라. 지체라. 우린 지체. 에베소서에서 말하죠. 지체예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그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는 나도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어서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죄사함을 입은 사람, 그 죄사함을 입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특별히 잔을 말씀하실 때 이 잔은, 이 피는 내 피로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우리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집에 부부가 돼 사는데, 아니, 아내가 바람이 났네요. 이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혼인 서약을 맺으셔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죠. 그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언약의 증표로, 여러분 결혼하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됐다는 증표로 우리 반지 이런 거 뭐 받고 막 하잖아요. 예물로 서로 반지를 끼고 받고 막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이게 바로 십계명 율법이에요. 이제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목숨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 핵심이에요. 그러니 남편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니, 아내된 이스라엘도 당연히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해야죠. 혼인서약 할 때 그러잖아요. 남편은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내에게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네.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하잖아요.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된 이스라엘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남편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율법 선생이 찾아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율법의 그 많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묻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니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해, 너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돌려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 사랑해요. 말 다 한 거죠, 이건. 내 자신을 줄 만큼 사랑해요. 내가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해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당신의 생명보다,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 것이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사랑을 받은 신부가 된 이스라엘은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인 서약을 깨버렸어요. 그걸 깨버리고요, 틈만 나면
틈만 나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찾아다녀요. 마치 남편 출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남자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이 남편 되셨는데도요, 혼인서약을 무참히 깨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바람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내 이놈들, 그래? 너 어디 잘 먹고 잘 사나 봐라. 나 이제 너보다 훨씬 더 이쁜 아내 얻을 테니까 너 나가서 잘 사나 내 두고 보자. 하나님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버리고 바람나서 집 나간 그 아내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불러요. 다시 부르고 안 되면 종아리를 쳐서라도 울고불고 돌아오게 하셔도 다시 불러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혼인서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맺으시는 그 언약은요, 예전처럼 돌비에 새기지 않으시겠대요. 돌에 새기지 않으셔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제는 이 언약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돌비에 새기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었어요. 이젠 더 이상 옛 자아, 옛 습관, 옛날 애인 잊지 못해서 결혼했는데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 정리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언약을 맺은.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이 무엇으로 맺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 보혈. 그래서 그 보혈은요,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증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과거의 부끄러운 죄가 다 씻기움 받는 거고, 그 보혈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유월의 은혜가 있어요.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요. 새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께 세우신 새 언약의 증표가 되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게 바로 이 성찬의 의미인데, 이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주일 저녁이면 모여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애찬을 나누며 교제했어요. 예배하고 애찬 나누고. 여러분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 이걸 애찬이라고 하고 만찬 또는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애찬, 만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20절에 주의 만찬이라고 써 있죠. 주의 만찬. 주의 만찬. 이 식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베풀어 주신 식사 자리가 있었다. 거기서 식사를 나눠요. 그래서 원래 이 성찬은요, 이 만찬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사이사이에 이 성찬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찬과 만찬을 합쳐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게 성만찬. 성찬과 만찬이 함께 이루어져서 성만찬 예식이라고 해요. 성만찬 예식.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노동자들, 또 노예 출신의 성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빈부 귀천의 벽을 허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교 예배의 전통을 따르자면 예배당 안에 여자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여자도 들어올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난 노예였어. 난 우리 집에서 난 집에 종이야, 종놈. 그래도 예수 믿었어요. 그럼 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여수 이쪽에 국내 성지순례 다녀왔을 때 우리 금산교회 갔었죠? 거기 이자익 목사님. 그분은 원래 출신이 양반집 밑에서 말 돌보던 마부, 머슴처럼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님, 자매님이 된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머슴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자익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그런 교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직업에 차별 없어요. 빈부의 차별이 없어요. 그렇게 남녀의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나도 아버지라 부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버지라 부르고 저 뒤에 있는 사람 다 아버지야,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일에도요, 가난한 노동자들과 노예 출신의 이 성도들은 일을 해야만 했어요. 일을 온종일 일합니다.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랴부랴 늦지 않게 달려와요. 그런데도 제 시간에 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시간 맞춰서 막 오시는 성도님들 몇 분 계시는데 저녁 예배나 이럴 때도 오실 때 보면 늦으니까 막 택시 타고 오신대요. 그 저녁 예배 참석하시려고. 그런 열심을 내면서 막 와요. 그런데도 제 시간에 맞춰 오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니까 일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줄임배를 움켜쥐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와봤더니 부자 성도들이 이미 먼저 식사를 다 끝냈네. 남아있는 음식이 별로 없네. 게다가 부자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이미 취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상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된,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자기들끼리 다 먹었네. 얼마나 먹었니? 저 사람은, 저 장로님은 취해서 주무시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 성찬식이 은혜가 될까요?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가난한 성도들,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먹고
추태를 부린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합니다. 22절 빨간색 글씨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이건 칭찬거리가 아니죠. 이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 오늘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는 거냐? 내가 이걸로 너희가 칭찬하랴? 너희가 이러고도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모이는 성만찬 모임이라면 차라리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비록해서 막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교회도 못 나오고 하지 말아야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교회 행사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있을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여러분, 그런 모임은요 교회에 절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가. 예. 공동체를 깨버려요. 그걸로. 예. 그게 무슨 은혜가 돼요. 예?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팍팍 쓰러지고 막 예? 실족하는데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거로 인해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요.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 교회의 파당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니다, 뭐 게바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막 나뉘어졌다가 했잖아요. 나는 바울 선생님을 추종하는 바울의 제자야. 난 바울이 말했으면 바울 선생님 쪽이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바울보다는 아볼로 선생님이 훨씬 더 말씀 잘하잖아. 너희 들어봤잖아. 우리는 아볼로 쪽이야. 야야야 무슨 말이야. 정통성은 베드로 선생님이지 우린 게바파야. 막 이렇게 안 알려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분쟁, 이 파당은 그 게바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었던 그 파가 아니라요. 새로운 분쟁이 생겼어요. 새로운 분쟁. 어떤 분쟁이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새로운 이 파당, 계파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자 성도파, 가난한 성도파, 40평대 아파트 사는 파, 20평대 아파트 사는 파,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파, 전월세 사는 파,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 부리는 이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파, 남 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파, 이렇게 나뉘었다고요. 알게 모르게 이런 분파가 가려져 버렸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그래도 그나마 이번 주말에는 많이 추위가 풀렸지만 정말 얼마 전까지 너무 추웠잖아요. 그 추울 때도 식사 봉사로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나오셔서 다 음식 미리 다 준비하시더라고요. 반찬을. 예? 여러분, 그런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게 식사도 하는 거고요. 편하게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와서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또 보이지 않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편안하게, 쾌적하게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봉사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있어요. 연초에 무슨 리더에서 제가 여러분 임명장 드리고 같이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그분들만이 아니에요. 나는 리더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네. 아니, 나는
이 내 나이가 몇인데 뭐 봉사를 해. 아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 그랬잖아요. 지체. 예? 지체.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입이고 귀고 다 역할이 있어요. 우리 다 역할이 있다고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모든 봉사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 신앙도 건강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 가만 보면 봉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사가 늦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가끔 생깁니다. 식사 봉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매주 예배 끝나고 하는 재정부, 또 뭐 차량 봉사, 뭐 다양한 봉사로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는 분들 보면 어쩔 때는 식사가 늦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와서 다 식사가 끝난 뒤에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 없지만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보면 가끔 그러다 보면 음식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와서 먹어야 될 봉사자는 결국 먹을 게 없어요. 네. 컵라면 먹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히 뭔가 이렇게 나눠드리는 선물 같은 것도 쭉 있는데 먼저 식사한 분들은 선물 다 챙겨 받아서 가셨어. 봉사하고 딱 왔더니 없어. 뭐 그런 것들에서도 소외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더라고요. 그 별거 아닌가 그 조그만 건데요. 아이나 어린이는 똑같더라고요. 그 작은 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해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해요. 한 교회에서 교회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에 무를 심었대요. 무를. 목사님이 쫙 무를 심었대요. 무가 자랐어요. 이제 가을이 돼서 무를 뽑았어요. 그런데 뭐 이게 뭐 전문가가 한 거 아니니까 어떤 무는 작고 어떤 무는 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무를 성도님들, 교회 성도님들 숫자에 맞게 가정 숫자에 맞게 까만 비닐 봉지에 큰 거는 3개, 작은 거는 4개씩 이제 권사님들이 막 이제 분배를 한 거죠. 예배 끝나고 봉지를 다 나눠 드렸어요. 그리고 나는데 그 다음 주에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가 목사님 얘기 들어봤더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이 교회 성도인데 내가 그날 보니까 박권사는 4개 들었대. 난 3개밖에 안 주고.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그러니까요. 내용은 앞뒤 전후 사정 모르겠고 무조건 개수가 난 3개야. 뭐야, 차별해 이거? 무 하나 가지고 사람 차별하네?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어. 이런 일들이 생겨버렸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웃기잖아요. 우습잖아요. 야, 어쩜 그러나. 그런데 내용을 모르면 그런 걸로도 시험거리가 돼요. 별거 아닌 걸로도. 대단한 걸로 시험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작은 것 때문에요. 네? 여러분 그 음식 그거 무슨 고기 반찬 하나 더 먹고 덜 먹으면 뭐 어떻게 갑자기 뭐 어떻게 뭐 돼요?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받고 뭐 누가 시험 들고 뭐 마음이 상했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버뜩 생각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특별히 봉사하는 분들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바울이 이제 올바른 성찬 예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어떤 권면이에요? 첫 번째,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라. 기다려줘. 먼저 먹고 그러지 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식탁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서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만찬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라. 또 두 번째 어떤 충고입니까?
일 마치고 돌아오는 성도들 올 때까지 기다리려니 아이고 너무 배가 고프네.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거든. 그런 사람은 집에서 미리 밥 먹고 와라. 밥 좀 먹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못 기다릴 것 같으면 집에서 좀 먹고 와. 여러분 이게 지혜잖아요. 한술 좀 뜨고 오면 시장한 게 덜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만찬 그 모임을 하는데 그 교제하고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가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판단받는 모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모였다가 말이야. 우리 옆집에 사는 그 누구 있잖아. 그 어디 교회 건사래. 누구 집사래. 그런데 지난주에 교회 갔다가 시험 들고 교회 안 나간대 이제. 얘기 들었더니 그거 먹는 것 때문에 그랬대. 판단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실 때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예.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이 정신이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기준 원칙이 됩니다. 아멘. 행동 기준의 원칙이 돼야 돼요. 제가 이거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게 우리의 행동의 원칙이에요. 내가 행동하고 할지 말지의 원칙이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또 하나 이것이 이웃사랑의 결과로 나타난 행동이고 그런 열매가 되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죠?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도 이게 걸렸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하나님께 영광이 돼. 나는 뭐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 나는 충분한 자유가 있고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거 먹은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 들어? 그렇다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영원히 고기 먹지 않아. 난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웃사랑의 발로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 오늘 성만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의 배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성도, 다른 지체를 배려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의 행동의 표시죠. 그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 간에는 사랑의 배려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식사하는 것, 성만찬을 나누는 것, 그 모든 것, 무엇이 됐건 간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기쁨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월 첫째 주입니다. 2월 한 달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성만찬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돌아보고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또 예배, 봉사, 헌신 그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따뜻한 사랑의 배려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의 예배, 식사, 성찬, 헌신, 봉사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